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를 좀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또 뭐 빌레몬서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옥에서 기록했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아주 그의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서나 해야 되겠죠.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면 제일 좋고요. 그게 교회에서 하면 제일 좋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계신 처소 어디서나 그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바울은 또 교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바울이 일방적으로 에베소 교인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이제 의무이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사명이기도 하니까 이제 기도를 했겠죠. 또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만큼 바울이 기도의 능력,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이 반드시 내게 능력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했겠죠. 그냥 뭐 아무런 일도 없는데 괜히 기도를 부탁할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그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분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그게 힘이거든요. 같이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굉장한 힘이고요. 이게 참 엄청나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면은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특별히 기도해야 될 특별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느 분이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어느 분이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있다든지 할 때 교회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막강하다는 걸 우리가 믿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의 힘을 보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뭐 내가 한마디 기도하는 게 뭐 그게 얼마나 그게 힘이 있을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마디를 이렇게 기도로 보태주시는 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요. 사실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로마와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배를 타고 와야 될 굉장히 먼 거리였었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거리는 가까워요.
기도의 거리는요. 기도는 모든 그 거리를 다 뛰어넘는 거거든요. 기도는요. 왜요? 기도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도 역사하신다. 꼭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꼭 우리 여기다 이제 어머니들이신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네. 예수 믿으시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참 이게 큰 힘이에요. 큰 자녀들을 향해서 힘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의 근원입니다. 기도가요. 꼭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고 계시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기도의 전반적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보니까 여기 뭐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19절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기도 내용이 영적인 그 축복을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런 기도를 안 했느냐? 아니요, 했죠. 왜 안 했겠어요? 그 당시에도 뭐 아픈 사람 왜 없겠어요?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을 받아야 될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 거 위해서도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런 것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러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성공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 다 어디 가서나 다 복 받고 잘 살고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하세요. 그런 기도요.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물질적으로도 복 받게 하시고 큰 집에서 살게 하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게 하시고 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육신적으로만 잘 되면은요 예수님 더 안 믿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그래요. 확률적으로 볼 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볼 때 뭐 돈 잘 벌겠다, 좋은 차 타고 다니겠다, 뭐 집은 보니까 뭐 한 4, 50평 되고 말이죠. 그것도 타워 팰리스 같은 데서 살고. 타워 팰리스가 어딘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못 들어가 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은 데래요. 굉장히 좋은 데랍니다. 아주 뭐 그런 데서 살고 뭐 그러면은 참 그 예수 믿기가 이렇게 쉬운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가 쉬운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 복만 받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복이 이제 바울이 빌어준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복이에요. 복.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봐도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이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의 전반부예요. 근데 이게 기도의 앞부분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건데 그 앞에 부분을 여기가 이제 전반부거든요. 근데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은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건강해 주세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전반부,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먼저 나오겠죠. 중요하니까 먼저 나왔겠죠. 먼저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죠.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 써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그건 그 속령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먹을 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돼요. 돈 좀 많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좀 많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건 일용할 양식 우리가. 근데 그것이 욕심이 되면 안 되죠. 욕심이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 용서하며 살고 용서받고 살게 해서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거리가 참 많잖아요. 시험거리가 좀 많습니까? 여러분도 시험거리가 많으시죠? 앞으로도 우리가 시험 쳐야 될 일이 많아요. 시험 정말 시험 보는 거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 보는 거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시험 보는 거 싫어요. 저는 그 운전면허 시험을 하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때 내가 나중에 교회에서 안 알렸어요. 간다. 하도 창피해 가지고 난 나중에 창피해 가지고요. 근데 필기 시험에 그렇게 저는 떨어졌어요. 실기 시험은 제가 2번에 붙었어요. 2번에.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서 붙었는데 필기 시험은 3번 떨어졌어요. 3번. 그래서 나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싫어요. 저도. 그거는 또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시험이 아니고. 네, 자. 못 들었습니다, 저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해줘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너무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돈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여유 없어요. 난 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야지. 나는 그런 여유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여유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여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타내는 걸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 물질을 꼭. 나를 못 믿으시나 봐. 아직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내가 딴짓할까 봐. 아직 하나님이 좀 금연에 나를 신뢰를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요, 기도의 순서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기도의 순서를 아무리 먼저 해놔도 여러분 내 마음 속에 그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하면 그거는 기도 순서를 아무리 먼저 그걸 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든 기도가 다 있습니다. 불교도 거의 불교는 세요. 기도요. 며칠 기도한다고 그러죠? 불교는요? 100일. 그 사람들은 100일이 100일. 네. 네. 네, 그러니까 1000번 뭐 이게 1000배를 한다 막 그거. 네. 여기 뭐 1000일 작정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따지면 우리가 불교인들을 못 쫓아가요. 그런 것들 따지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교회가 저기 그 관악산이 가까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관악산이 가까워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가끔 관악산 이제 가서 관악산을 등산을 했어요. 근데 관악산 정상에 가보면 그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 누가 졌다고 그러더라. 그 세종대왕의 형님이 그 무슨 대군이더라. 안평대군인가 뭐 무슨 대군 있잖아요. 네? 수양대군은 아니에요. 거기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형님. 원래 그분이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왕 안 한다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랬죠. 미친 짓 하고 막 그런. 양녕대군. 맞아. 양녕대군. 그분이 지어놓은 암자래요, 그게. 근데 그 아이들 시험 때가 되면은요, 거기를 100일 기도를 하러 밤에 올라간대, 밤에. 거기는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이. 근데 상당히 많이 올라온대요. 한번 그때 가보세요. 누가 올라오나. 와, 나 그 얘기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야, 진짜 우리 한국의 엄마들 대단하다. 한국의 엄마들 진짜. 한국의 엄마들 슈퍼맨이다. 슈퍼맨. 세상에 밤중에 거기를 그래. 암자에 그래 그 자기 아들 딸 대학 보내려고. 야, 참 대단하다. 근데 어느 종교든지 기도는 다 있어요. 무당도 기도하잖아요. 무당 종교도 기도하잖아요. 무당 종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앙당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저희 할머니 따라 저도 가서 해봤어요. 선앙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앙당님 비나이다 막 하는 거 그거. 그리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은 그런 불교도 거의 그래요. 불교도 제가 관악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절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산에는 절이 많잖아요. 근데 4월 초파일이 가까워서 거기 뭐 연등에다가 막 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떼어갖고 봤어요. 뭘 달아놨나? 도대체 무슨 걸 달아놨나? 떼어봤습니다. 거기 내용이 그랬어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에 하나님 우리 가문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람의 심성이니까. 사람의 심성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요, 뒤에 아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뒷부분만 거의 그래요. 다 거의 뒷부분이 있어요. 어느 무당을 데려다 굿하는데, 무당을 데려다 구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무당 데려다가 굿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1000만 원 주고 무당 데려다 구슬했다. 이건 과거에도 없었고요, 현재도 없고요, 미래에도 없을 거예요. 왜 구슬해요? 굿하는 이유가 남편이 바람 펴서 그년 떨어지게 해주죠. 그 못된 년 아주 그냥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구슬만 해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건강 그런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구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는 없으니까 선교사님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렵게 가서 선교사 하시는 선교사님들 마음껏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들이 되게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할 일이 참, 돈 벌어서 할 일이 참 많습니까? 돈 벌어서요?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 안 했느냐? 했어요. 그런 기도 했습니다. 안 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 놨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를 하되 이쪽 방향으로 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기도를 나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계시.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뭐 지혜나 계시의 영이나 사실 뭐 같은 말이란 말이죠.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아는 수준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백석대학교 총장이신 김종현 목사님이신가? 그분이 주장하는 게 이제 생명신학이에요. 그분이 주장하시는 게. 근데 참 그분이 그런 분이 사실은 신학대학 총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석대학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실은 백석대학의 그 시초는 방배동에 가보면은요, 조그만 신학교 건물 하나 있어요.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지금 백석대학이요, 천안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백석대학이. 아마 신학대학 치고는 뭐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백석대학이 커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분의 마음 중심은 딱 아주 신학대학 총장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요. 딱 정신이, 신학대학 교수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신학대학 교수들이 정말 새벽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왜요? 그분들이 살아나야, 영적으로 그분들이 살아나야 앞으로 교회를,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갈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에 정말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되니까 신학대학 목사님, 교수들이 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 꼴이 됐냐. 서구교회가 왜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왜 술집으로 팔려나가느냐. 그 신학대학 교수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신학대학 교수들 책임이다. 물론 그쪽 분들만 다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 부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신학이 최고로 발전한 나라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이에요. 이 구라파 신학이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학문이 제일 발전했습니다. 근데 제일 신학이 변질된 곳이 그곳이에요. 독일 신학이요. 여러분, 성경의 무엇성 자체를 부정합니다. 성경이 이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서 1.1핵도 틀리지 않다. 저는 믿어요, 이거. 안 믿으세요? 네, 믿으시죠. 할렐루야. 근데 이놈의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걸 안 믿어. 그걸 안 믿고 가르치는 거야. 학생들에게. 그러니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교회 가서 뭘 가르쳐?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은 1.1핵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100% 믿고 가르치는데도 잘 안 되는데, 그것 자체를 믿지 않고 가르치는데 무슨 교회가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나겠습니까? 신학대학에서 그따구로 가르쳐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신학교 갑니다. 성령 충만해졌는데. 그래도 한국 신학대학은 좀 나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학 갑니다. 독일으로 유학 가고 미국으로 다 망쳐갖고 와요. 가가지고 맨날 무슨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뭐 그냥 성경의 무엇성도,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계시의 영이 열리질 않으니까 성경을 학문적으로 판단을 하고 학문적으로 전부 다 쪼개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그렇지, 이게 성경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참, 성경이 진짜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학문적으로, 학문의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돼요. 거듭난 사람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뭐 이건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감신대에서도 뭐 몇몇 교수들이 예수님 동정녀 탄생도 부정하고요. 동정녀 탄생 부정해. 예수님 부활도 부정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서가지고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그 옛날 그 은혜 받으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나요? 저 교수들 저거 파면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감리교가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그 제자들이에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된 게, 그분들 목사님이시냐? 아니, 목사래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정하냐? 아무리 교수라고 그래도. 근데 그 목사 말도 참 재밌어요. 그거는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학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지. 신앙하고 학문하고 어떻게 자기가 믿는 그게 신앙과 학문이 어떻게 그게, 그럼 학문적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자기는 또 교회 와서 예수님 할렐루야 뭐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두 교수가 감신대에서 쫓겨났어요. 감신대에서 결국 두 교수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 그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낫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한국 신학교도 위험해요. 사실은요. 위험합니다. 이 젊은 이 전사들이 이게 엉뚱한 걸.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교수들이 배워와가지고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해요. 참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더 보수적이에요. 성도님들이 더 신앙적으로 딱 무장하라고 있고 보수적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봐요. 네.
성도님들이 아주 그냥 우린 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 다음에 혹시 후임으로 오는 목사가 와서 엉뚱한 짓 하면 발로 쳐갖고 내쫓아버려요. 그런 거 하면은 양반거든요. 계시가 와야 돼. 계시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계시가 와야 돼. 계시. 하나님을 계시가 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라. 자, 우리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다가 성경책을 딱 펴놓고 책갈피 껴놓고요. 호세아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시대가. 구약 호세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막 그럽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며,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는 그 시대의 비극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섬뜩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 영혼이 사는 거고, 교회가 사는 거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심써 알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심써. 한번 해보시다. 시작. 여호와를 심써 알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심써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요. 결국 그거 찾아가는 게 이제 우상이죠. 찾아가는 게 이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심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25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대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닫혀 있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 26절.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자, 감추어졌던 것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복음이 신비한 계시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비한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요 신비한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계시로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될 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말씀이 열려지는 은혜를 성령께서 베풀어 주세요. 이걸 누가 다 가르칩니까? 다 가르칠 수도 없고요. 다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이걸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네. 찬송하시죠? 나만 하는 게 아니죠. 다 하시죠. 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를 해도 성령이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은 복음 자체는 깨달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알아듣는 거는 계시의 영이 왔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깨달아지니까 은혜 받아요. 그래 계시의 영이 왔으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여기서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게 참 이상해요. 뭐 대학 나오고 석박사 받고 뭐 유학 갔다 와도 몰라요. 그런데 저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그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그 얘기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2장 27절 쭉 넘어가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많았어요. 하도 많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미혹하고 자기가 뭐 그냥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또 그럼 나는 뭐 이제는 아무한테도 배울 필요가 없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그냥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성도들이 자꾸 거기에 넘어가니까 여러분을 진정 가르치시는 분은 저런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성경을 무슨 신학자처럼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걸 그렇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몇몇 정말 그쪽으로 또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연구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신학교 가서 교수하시든지 뭐 그런 분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사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려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늘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는 10가지 원칙을 제 나름대로 딱 정했어요. 10가지 원칙. 10가지 원칙을 딱 정했는데요. 그 언제 나중에 한번 그 기회가 있으면은 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0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그 10가지 원칙을 정하고 나서 부록으로 제가 달아놓는 게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달아놓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설교를 하는 그것을 제가 10가지 원칙을 해놨는데 마지막 부록으로 다루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성령님이 먼저 쓰셔서 말씀하세요. 그걸 부록으로 달아놨어요. 제가 생각할 땐 멋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은 별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는요 그거 깨닫느라고요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거 깨닫느라고 몇십 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정 환경 여건 상황 다 살펴주시고 주님 어려울 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내일 아버지는 옥순 집사님 아드님 수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의사 선생님 그 손길을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계시의 정신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깨달아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하신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치가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